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스데반 때하고 비슷한 느낌 좀 들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말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시대마다 계속해서 핍박하지 않았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복음 말하면은 시대마다 이 복음 말한다고 핍박하고 문제 삼고 결국 뭐 죽이기까지 하고 이러지 않았냐. 항상 그랬었다. 별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배경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본론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아스 임금이 유다의 왕이던 시절에 요아스 임금을 도와서 나라가 복음을 붙잡도록 했던 1등 공신이고 나를 세웠던 최고의 전도자 이 사람이 여호야다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온 무리가 합심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왜? 바른 말 한다고. 자기들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후대가 거절하는 일을 막아야 되겠죠. 복음을 후대가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귀에 좀 듣기 싫은 소리라도 반드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현장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생을 걸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제목이 변화와 변질입니다. 역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14번째거든요. 오늘은 요아스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흐름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됩니다. 사단의 목표는 시대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끊는 거였어요. 마귀가 지금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운동이 상실되도록 복음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게 사단의 최고 목표고 지금도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대마다 멸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정치와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또는 사람의 모든 악한 전략을 총동원해가지고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멸망 위기를 계속해서 일으켜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 주에 에스더를 통해서 봤죠. 시대마다 사단은 복음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멸망의 위기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별로 없다. 우리가 능력이 별로 없다. 우리가 지혜가 별로 없다. 배경이 부족하다. 숫자가 부족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하면 되느냐면 남은 자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이에요. 남은 자를 보존하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사용되었던 인물들, 그 인물들이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네피림으로 인한 타락 문화 속에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 멸망 속에서 언약 붙잡고 방주 만들어서 살아남은 사람, 온 세계가 멸망했는데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노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렘넌트예요. 나이가 600살이었는데 홍수가 생길 때, 홍수가 올 때 600살이었는데 렘넌트. 그래서 600살 안 되신 모든 분들은 내가 렘넌트 자격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메시지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다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유다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이 유다 자손 중에서 오게 돼 있거든요.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가문의 씨가 끊어지면 안 돼요. 유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유다의 세 아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 후대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후대를 통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한테서 대를 이으려고 갔더니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둘째 아들도 그 대를 잇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고 막내 아들한테 대를 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유다가 막내 아들 어리니까 좀 놔둬라. 내가 기다렸다 줄게. 기다렸다 알려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전혀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이대로는 대를 이룰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만남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윤리와 도덕 기준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요 일을 한 거예요. 남은 자를 보존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죠. 남은 자 보존하는 사역을 했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자기의 천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애굽에 와야 됐느냐?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영어로 찾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렘넌트 보존하는 사역을 요셉이 들어가서 한 것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룻 같은 사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잖아요. 또 이번 주 메시지에 나왔던 주인공 에스더, 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받은 인물들은 자신의 실력,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목표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고 멸망의 위기를 막고 남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출발한 인물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본인도 모르게 요 사역에 쓰임받은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안 죽은 거, 이게 요아스가 이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결과였어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요아스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지난 시간 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 워낙 좀 오래됐어요. 5월달, 6월달 이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이제 되돌려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딸이거든요. 이 아달랴가 왕비가 돼서 남유다 왕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여호사밧 임금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아하시야를 낳았어요. 이제 그리고 여호람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달랴가 왕의 모후가 된 거예요. 태후가 된 거죠. 요 당시에 태후가 되어 있었던 아달랴가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만 죽을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죽었어요. 아하시야는 왜 죽었느냐? 아합 가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죽었어요. 아합 가문을 전부 쓰러뜨리는 천명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족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말로 쓰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그려보면 간단한데요. 그래, 그려놓고 썼다가 지웁시다. 공간을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있고 이 사람이 우상숭배 제일 심하게 하잖아요. 그 왕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까지 이제 우상숭배 완전 물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긴 악한 여자, 이 사람이 이방 여자인데 북이스라엘 들어와 가지고 아합하고 결혼하면서 둘이 원네스가 돼 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때 일어났던 인물이, 이 흑암 운동을 막기 위해서 일어났던 인물이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그죠? 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찾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운동을 우리가 도단성 운동, RUTC 운동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벌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예후죠. 이 사람이 왕이 되기로 이제 언약을 붙잡고, 그때는 이미 아합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아합의 손자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이세벨 다 처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였냐면은 남유다 왕으로서 그때 이 아합 가문하고 같이 동맹이었기 때문에 함께 군사 행동을 일으키러 왔던 요 아하시야까지 함께 죽였어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 옆에 있으면 본인도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가 뭐였냐면, 악한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 내용이었어요. 아하시야가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예요. 한편 이때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임금이 있었어요. 제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고, 왕인데 직접 복음 전했던 전도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의 단점이 무엇이었냐, 요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냐,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함부로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 우상의 흐름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달랴거든요. 이 여자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결혼합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하고 화평해야 된다.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 또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자꾸 친하게 지내고 대립관계를 멈춰야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결혼으로 동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야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예후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이세벨 죽고, 아합 가문에 속했던 사람 다 죽고, 아하시야 죽고, 여호람은 그 전에 병으로 죽었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달랴가 단숨에 남유다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는. 물론 여호람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달랴가 낳았는지 아니면 다른 뭐 첩을 통해서 낳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내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 왕을 뽑으면 되는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은 거예요. 아달랴가 뭘 선택했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 보면은 임금이 죽었고 이제 공식적인 세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대왕 대비가 일단 임시로 섭정을 하면서 다음 왕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왕 누가 돼야 된다 하고 선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종이 임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철종이 임금이 철종이 임금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왕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왕 될 사람이 없어. 이래서 대왕 대비가 조대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 이제 정치를 하면서 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왕 될 사람 중에 가까운 친척이 없으니까 좀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고종이었죠. 그리고 그 고종이 임금이 되면서 고종의 아버지가 누가 됩니까? 대원군이 되죠. 흥선대원군 뭐 우리가 막 아는 얘기잖아요. 이런 결정을 했던 게 대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 사람들은 아달랴가 그런 결정을 해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아달랴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전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째로 집어먹을 전략을 짠 거죠.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다 죽였는데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멸망의 위기가 온 겁니다. 유다 집의 씨를 다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완전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고 씨를 말리겠다.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실수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걸음, 여러분 후대의 평생의 걸음이 멸망할 자와 같이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망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쪽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친해지면 안 돼요. 친해져야죠.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근데 그거 말고 거기서 이득 보겠다, 거기서 내가 뭔가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똑같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한 일이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사단한테 쓰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남은 자를 보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여호람 왕에게 딸이 있는데 요 여호람한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여호사브앗이었거든요. 요 여호사브앗이라는 딸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낳은 아하시아가 죽기 전에 낳았던 갓난아기를 숨긴 거예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기를 숨겨가지고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 요아스 죽기 직전에 빼내가지고 그 다음에 유모와 함께 숨긴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자, 이름을 좀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막 뭐 비슷해요. 뭐 여호 뭐 아하 뭐 이래가지고 막 이응 히읗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호와하고 연결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 제가 쓰고 있으니까 그 쓰는 사람들만 지금 들을 때만 구분 살짝 하시면 되고, 끝나면 잊어버리면 돼요. 뭐 끝나면 뭐 기억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기억하면 돼요. 이 메시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 들으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김이라, 전부 김 이 박박박박 뭐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싹 다 헷갈려요. 뭐 이 나라는 전부 다 친척이냐 뭐 이러면 생각할 걸요. 그 나라마다 이름이 좀 다르니까 여호사브앗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들 갓나락이 요아스를 숨겼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여호사밧 임금이 언약을 그래도 전달한 게 요거예요. 자기 딸을 중요한 전도자하고 결혼시켰어요. 여호람 임금이 했던 제일 잘한 일이 이거예요. 결혼 잘 시켰어요. 자기 딸을 결혼을 잘 시켰어. 어디 가가지고 귀족하고 결혼시킬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왕하고 결혼시킬 수 있는데 왕의 딸 공주를 제사장의 아내로 줬어요. 잘했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 남은 자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담대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 사람이 이 여호야다가 요 남은 자 아하시아의 아들이면서 다윗 가문에 단 한 명 남은 핏줄, 대를 이을 핏줄 요아스를 보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씨가 보존이 된 거죠. 복음의 흐름이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진짜 요아스마저 죽었으면 대가 끊겨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보호하신 거죠. 드라마틱한 얘기 아닙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복음을 깊이 잘 누렸는데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여호람, 자기 아들 여호람 때는 살살 우상 숭배하는 게 이미 다시 들어왔어요. 유다 나라에. 그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왜냐? 아달랴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들여온 며느리가,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가 남편도 오염시키고 아들도 오염시키고 유다 나라를 오염시키고 자꾸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언약이 전달된 것이 여호람이 자기 딸을 이쪽으로 보낸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 스토리가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나이 7살이 되니까 여호야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군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아달랴가 폭정을 하고 있거든요. 7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7년 동안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유다 나라를 온통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때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군데군데에서 찾아내가지고 비밀 결사대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아달랴는 불법으로 왕을 하고 있다. 복음의 흐름을 막고 있다. 우리는 복음의 흐름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언약을 딱 세우고,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딱 해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아달랴가 왕궁에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운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여자를, 여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저 여자를 처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피 흘리면 안 된다. 여호야다가 강하게 명령해요. 성전 안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길을 열어줘가지고 성전 문 밖으로까지 도망하게 한 다음에 성전 문 밖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요아스는 왕이 되죠. 요아스를 구원하신, 요아스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스토리,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뭔가 사극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사역을 합니다. 요아스는 거의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47살 될 때까지 다스렸어요. 요아스가 처음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밖에 안 되니까 나이가 어리죠. 그 섭정을 누가 했느냐? 여호야다가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실제 나라를 다스린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빼내도록 진짜 복음 운동하도록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약을 붙잡도록, 언약을 선포해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백성이다. 신분, 이거 확인시킨 거예요. 정체성 확인시킨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호와의 자녀. 우리가 누구냐? 여호와의 백성.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 아니고 여호와의 나라. 이거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싹 다 무너뜨렸어요. 우상을 청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중요한 변화가 나라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정비해서 성전의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원래 다윗 임금이 성전 짓기 전부터 이 시스템 준비했거든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해라. 찬양대 세우고 레위인 그 전문인들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성전 수리를 하고 너는 뭘 하고 너는 잔 예배를 어떻게 인도를 하고 너는 성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 다 미션을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만들었는데 시간 오래 지나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여기 안에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은 자기 사업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 농사 짓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도록 만들었고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생활 걱정하지 않고 얼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누가 11조 걷습니까? 누가 11조 걷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레위인들 줍니까? 안 주거든요. 왕들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을 여호야다가 새로 세운 겁니다. 성전의 시스템, 레위인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 요아스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메시지 나오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메시지하면 그 메시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만 제대로 해도 여호와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대단한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고 정치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고 최고의 방향이고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호야다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이거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아스의 눈에 이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됐어요. 무엇이었냐?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 성전인데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문화 서밋 되도록 만든 작품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낡아가지고 곳곳에서 문제 나오고 곳곳에서 어려움 나오고 곳곳에서 무너져 있는데 이걸 수리하는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된 일이냐? 레위인들 왜 안 했냐? 보니까 레위인들이 할 실력도 없고 돈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헌금해라. 나도 헌금하겠다. 이렇게 해서 온 나라에서 헌금해가지고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요아스의 제일 큰 사역이 성전 수리였죠.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요아스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아스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자랐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데 쓰임을 받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됐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단어, 우리 렘넌트들이 변질될까 봐. 요 단어거든요. 렘넌트들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데 요아스가 변질돼 버렸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생겼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 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무덤을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었다. 여호야다를 장사 지내가지고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 역할이 왕의 역할보다 중요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전쟁 위기 막는 것은 어떤 시스템 아닙니다. 대단한 국방력 아닙니다. 대단한 외교력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 잘하면 전쟁 막습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 막는 것은 이 나라에 있는 전도자, 이 나라에 재앙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전도자 있느냐 없느냐,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의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재앙 막느냐 못 막느냐입니다. 왕보다 중요한 사람이 전도자 여호야다. 이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전도자 한 명, 렘넌트 한 명이 실제로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00% 사실이에요.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조금 자기가 지금까지 말 잘 들었었지만 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애도 아닌데 왜 자꾸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뭘로 돌아가느냐? 이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나라, 내 정치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지금까지 너무 눈치 봤었다. 너무 힘들었었다. 요게 자기도 알면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미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무의식 속에 그게 잠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완전히 정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였냐? 자기 중심으로 간 거예요. 요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고종 임금이 그랬잖아요. 대원군 자기 아버지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다가 부인이 이제 옆에서 얘기하죠. 당신 나이가 이제 나이 다 됐는데 무슨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정치를 맡길 거냐.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이제는 아버지 물러가라 해라. 그래서 아버지 강제로 쿠데타 해가지고 아버지 은퇴시키고 자기가 정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들한테 그런 야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아스도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요아스가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가면서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전략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 들어오면서 동시에 뭐 하게 되느냐? 우상 숭배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상을 또다시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렇게 실컷 무너뜨렸는데 개혁을 했는데 이게 말씀이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한테 중단돼 버렸어요. 이것을 두고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경고하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스가랴였거든요. 스가랴가 경고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복음 메시지 나오는데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죽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입니다. 그죠?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언급하셨던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가 그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하는 그 날까지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언급했던 인물이 바로 요 인물입니다. 성전에서 죽었어요. 요렇게 되고 스가랴가 죽을 때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나라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국력이 아람보다 유다 나라가 더 강했거든요. 군사 숫자도 아람보다 유다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죠. 전쟁에서 지고 재물, 성전에 있던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본인은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지는 재앙이 왔습니다. 본인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국 부상당해가지고 몸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부하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그 부하들은 누구였냐? 이방인의 자녀들, 이방인 자녀들, 이방인 자식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아스를 살해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살해당한 이후에 왕의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됐는데 이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니까 변질되는 거죠. 말씀을 놓치면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 변질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호야다 죽고 나서 메시지 끝났느냐? 아니거든요. 여호야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1세대 귀한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제 하나의 추측 중에 하나지만 어쩌면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최종욱 목사님이 나보다 오래 사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왠지 진짜 그분들 12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체력이 보통이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 일단 지금 탁구 저는 일단 워낙 탁구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탁구 쳐도 최 목사님한테 제가 한 점도 못 낼걸요 아마. 그러면 해외를 그렇게 다니시는데 물론 피곤하신데 근데 저 같으면 퍼져가지고 막 나오지도 못하고 한 3일 끙끙 누워 있을 건데 최 목사님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사역 다 하고 현장 다 가고 이러신다니까요. 진짜 체력들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이겠죠 또. 그런데 그런 전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부름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 목사님 안 계신다고 해서 말씀이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최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해서 은퇴 안 하시겠지만 은퇴하신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가신다고 해서 말씀이 끊어집니까? 참사랑교회 말씀이 중단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미래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변질되어 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변질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감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요아스가 진짜 여호야다를 통해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면,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었다면 이런 말년의 변질이 있었겠어요? 감사가 멈춰지니까, 감사가 중단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에게는 은인이잖아요.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고 나라를 반석같이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 여호야다를 은근히 귀찮게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의리로도 이걸 못하는 짓 아닙니까? 그죠?
인간적으로라도 은혜를 입었는데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조금만 있었어도 죽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 가더라 이렇게 하든지 최소한 유배 보내라 이렇게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속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것인데 전도자에 대한 감사. 이거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칸이 모자라서 쓰진 않지만 교회에 대한 감사 이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이걸 후대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복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평생에 놓치면 안 된다.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전도자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게 된 교회에 대한 감사. 평생에 너는 놓치지 마라 하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놓치니까 변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감사를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실천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은 안 가요. 변질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려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구원받은 것은 취소할 수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계속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계속 육신이 범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육신을 멸해버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만 실패하는 길로 가는데요. 요아스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원래부터 구원 안 받았다면 할 말 없는데 아마도 천국에는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제 추측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살해당했다니까요. 임금인데 살해당했어요. 개인이 실패할 뿐 아니라 후손들이 다 비슷한 길을 걸어가요. 몇 대 동안. 자, 그 몇 대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름만 알려드리면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버지처럼 살해당했습니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가장 심각하게 하는 왕이 됐습니다. 몇 대가 완전히 망하는 대로 간 거예요. 아하스 다음에 일어난 히스기야 때 비로소 이게 정리가 돼요. 재앙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감사를 깊이 전달함으로 날마다 복음 때문에 새로운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고 더 깊은 감사와 행복이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자신과 후대 넘치도록 받는 역사가 오늘 밤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 구원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찾으며 현장을 개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점점 더 복음을 깊이 누리는 쪽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시되 변질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변질되지 않도록 생을 걸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흐름 막는 사단의 전략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변질시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생명 걸고 감사를 증거하고 생명 걸고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의 찬양 예배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로는 대학 선교국 대표 간사이신 양정환 목사님 오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이 9월 17일 날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있는 그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 모집도 하고 있고 다른 파트로 헌신하실 성도님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의전, 교통, 방송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지만 50주년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50주년에 받는 응답은 나중에 100주년 때 고스란히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주년 때 사진 막 찍어 놓은 이거 100주년 때 이제 상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50년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5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들 여기 꽤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안심하고 계시지 마세요. 나는 50년 후에는 천국에 있을 거거든. 이렇게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가능성 높습니다. 요즘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8세인데 이 말은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88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점점 늦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주년 때 다시 볼 생각을 하시고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게 이제 막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엄마 막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100주년 행사 때 막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왜 50주년 때 엄마 얼굴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 목사님, 강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건강해 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새가족 수련회 등록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 집회 있는데요. 화요 집회 차량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광고가 조금 주일날 미스로 잘 못 나갔는데 아무튼 좀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차량을 섭외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작업을 갑자기 하면은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은 전부 다 티켓 받고 티켓을 사가지고 집회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이제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날 돼가지고 닥쳐서 운전자 누가 몇 명 가는데 저도 갈 건데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봉고차 한 대 더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발버둥 치면은 시스템이 안 돼요. 전도운동 제대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앞으로 3,000 제자가 우리 교회 안에 생겼을 때 또 제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부탁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는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시간 문제고 숫자 채우는 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역사 쓰니까 발견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100몇십 명 이제 모이면서 이제 힘들던 대머리산 교회 시절에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이제 교회 지역 개발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부흥이 막 1년에 150명씩 다 등록을 하는데 다 이사 온 사람만 등록 받아도 다 그 정도 부흥됐다니까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가 역사 쓰니까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하나님이 금방 채우세요. 진짜로. 더 깊은 내막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크게 할 일은 그릇 갖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 갖추면 부흥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릇 갖춘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시스템, 모든 훈련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신입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예비학교 광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270장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은 박수 치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그 역사를 쓰고 있는데 올림픽 공원 찬양전도에 대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진행됐었던 1년 6개월 정도, 1년 9개월 정도 진행됐었던 올림픽 공원 찬양전도에 대한 이야기해 주실, 증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 분, 또 경찰병원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경찰병원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세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느새 하고 있더라, 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리고 그때 사진 자료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사진이 있는데 대부분이 90년대 사진은 대부분이 조요한 전도사님이 찍었던 어디 가서 놀다 온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했던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딱 한 장 있더라고요. 올림픽 공원에서 강현자 장로님이 전도하던 사진 딱 한 장 있어요. 그거 한 장 있고 전도 운동했던 사진이나 아니면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했던 사진 이런 게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이군재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다 찍어놨고 다 올려놨는데 그게 이사하면서 없어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이사하면서. 혹시 이사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고 가신 분은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전해주시면 좋겠고, 그때 이사하기 전에 방송실 앞 선반에 다 올려놨었대요. 그 사진들을, 그때 사진들을. 지금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절 사진, 2000년대 넘어가면 자료들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2000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제가 기억을 대충 합니다. 그 전의 일들이니까 좀 기억하시는 분들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남은 자를 보존케 하시는,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을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며 멸망의 위기를 막으며 후대를 변질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이 전도운동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들,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 주의 백성들 위해, 그 현장과 미래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